우리가 홀리파이어 이 시간 9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예배는 무엇이다? 예배는 무엇이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자막이 예배는 하나님의 네, 떴습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종된 자들이 경배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그 어떤 행위, 그게 이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표현하는 방법이 그 발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라고 하는 이 행동, 어떤 행위, 거기에 이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형식, 절차,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예식과 같은 거예요. 의식이 담겨져 있는 예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하나의 행위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입으로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의 표현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이제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다, 저희 아내가 여기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너무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얘기해요. 나 너를 정말 사랑해. 나 너를 정말 사랑해. 난 너 없이는 세상에서 못 살겠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원하는 건 뭐죠? 사랑의 표현으로 다이아를 원하는 겁니다. 반지를 원하는 거예요. 너의 사랑을 반지에 담아서 나에게 보여줘. 뭐 이런 거죠. 되게 좋아하시네요. 얼굴이 다 확 펴셨어요. 갑자기.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은 어떠한 선물에 담아서 보여주면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선물도 주고받고 하다가, 도무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깊은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 사랑을 주고받는 선물보다도 훨씬 더 값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결혼식에 진행되는 과정들 한번 보세요. 결혼식은 어떻게 보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경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둘의 사랑이 마치 어떤 절정을 이루고 꽃을 피우는 시간이 있다면 결혼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이 형식과 이 틀에 갇혀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오는 그 결혼식의 하객들, 손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냐면, 저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저 두 사람은 이제 죽어도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구나.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사랑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증인으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갈 때는 증인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한 확증을 나는 증인이 되어서 당신들의 그 사랑을 내가 분명히 확증을 합니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일종의 예식이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그 이전에 있는 사랑,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식, 그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중이에요.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찬양에 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뭐 이런 것들이 주 앞에 다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라만 우리 마음에 담아서 찬양을 드린 거예요. 우리 기도 왜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기도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참 사랑해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해보는 과정이에요. 말씀은 왜 듣죠? 이 말씀이 과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증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예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가거나 절차적으로 가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날로 날로 새로워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은 올 때마다 새롭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세상에 교회가 왜 존재하냐고 묻는다면, 뭐 예전에는 영혼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네 번째 그 예배와 관련돼서 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은 뭐 이 해석에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들도 상당히 많고, 또 이것을 잘못 해석했다가는 이단으로 좀 이렇게 찍히는 성경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성경은 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조금 특별함이 있어요. 어떤 특별함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있는데,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얘기에서 되게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하나의 예언, 증거, 계시,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게 구약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구약을 이어받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셨는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신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전체 성경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몇 가지 장르를 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뭐 오늘 다 다루진 않겠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역사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셨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들을 많이 담아주고 계세요. 근데 특별히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로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이어받아서 선지서에는 역사적인 내용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 선지서에는 하나님이 요 가깝게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시, 어떤 묵시, 예언의 내용이 나오고요. 또 좀 더 멀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에 있는 선지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성경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많이 있지만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신약 제일 뒤에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처음 1장부터 22장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속속들이를 보여주시는 그 예언, 그 계시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예언의 말씀은 가깝게는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응해질 것인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멀리 봐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돼서 우리에게 보여질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도무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도 난해하고요, 모든 문자를 다 상징적으로 풀어서 해석하기에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어떤 구절 하나하나를 막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해석해내다 보면은 좀 헷갈리는 곳, 풀어내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오늘 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천상에서 벌이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그 대략적인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의 제목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자,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요한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스피커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요한의 사상이나 요한의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명확히 하고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지금 요한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계시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의 생각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 말씀, 거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혹시 10절 있습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드렸나 보네요. 자,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대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지금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 환상을 보고 있는지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요. 자, 이 부분에서 요한은 자신이 듣고 보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 계시의 내용,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에 기록되어 있는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로마의 핍박과 여러 가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 그 당시에 버텨야 되는, 견뎌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그 의미 속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장은 내용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요한을 불러들이셔서 그것을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환상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환상적인 예배,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그 예배의 현장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4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요. 이것을 놓고 보면 하늘에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시각에서 봤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 28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뭐냐면은 야곱이 그 광야에서 하룻밤 유숙할 때 그가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잠에 이 꿈속에서 이 사닥다리를 보게 돼요. 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이 야곱이 내가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문에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사다리가 내려와서 있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명으로 베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렸던 시각이 그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열린 문이 또 한 번 열려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2장 21절 보시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건너뛰었는데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예수님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까 방금 읽은 2장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왕래하는 이 성령이 왕래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의 육체는 성전이라고 친히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쭉 펼쳐놓고 봤던 것을 조금 이렇게 모아보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봤던 하늘이 열렸던 그 장소 베델이라고 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집은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에요. 또 하나, 사다리가 내려와서 청사들이 왕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땅을 연결하는 어떤 중보 매개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게 언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하늘 문이 열렸을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도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땅에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임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소통의 이 통로가 예수님에게로 직접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설명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중보자 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성전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그 야곱이 봤던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쭉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은 뭐 하는 것이었냐?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성전은, 그리고 지금의 교회는 같은 의미예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소통하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이 땅과 소통하는 이 관계가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서 이 요한이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 앞에 서게 돼요. 거기서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입니다. 환상 가운데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를 좀 잘 그려내셔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바라보고
그 옆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에,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여러 가지 보석의 이름들이 나와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이 보석 종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보석의 이미지도 잘 따라와 보세요. 에스겔 28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맞죠?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에서 이 보석들이 등장하는 곳은 어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석의 이미지가, 최초의 이미지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에스겔이 본 에덴 동산의 그 어떤 보석이 존재를 봅니다. 자, 그 다음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제가 안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예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이러한 종류의 보석들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도 있고요, 가슴에 흉패, 이 흉패에도 보석이 부착됩니다. 이 보석, 자, 대제사장에게 옷에 이런 보석이 붙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디서 섬깁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은 예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성전에다 심으신 거예요. 요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사야 5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또 한 번 보석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거기는 뭐냐면은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는 장면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이러한 보석의 종류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첫 번째, 보석이 어디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이 거니시는 곳이에요. 이곳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샬롬이 완성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문이 닫혔어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여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누구와 소통하고 누구와 사귐을 합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성전에서 너희들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은 나중에 폐하게 됩니다.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몸에는 어떠한 그 아름다운 보석이 갇혀 있지 않아요. 이게 언제 갖추어지느냐? 이사야가 바라보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 보석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에덴 동산의 모습을 성전을 통해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실패하고 나니까 그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좌, 거기에 깔려 있는 보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선 아담과 하나님이 거느셨던 참된 평안, 참된 안식, 그 샬롬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예배 현장에서 그 현장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제 장소와 상황적인 것들은 설명이 됐고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4절에서 8절 말씀에 그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하나님은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놓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흰 옷을 입은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거기에 이렇게 앉게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였잖아요. 12지파에 곱하기 2가 24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곱절로 24장로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24장로라고 하는 의미는 꽉 차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의미 속에서 그러면 이 장로들은 무슨 사람들이냐면은 본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었을 텐데,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달리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24개의 보좌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나라 보좌엔 그 24장로들이 있고요, 또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생물로 표현된 이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주변에 24장로들과 천사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뭐 하냐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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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언제 또 한번 나왔냐면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높이 들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봅니다. 그때 스랍들과 예수님, 그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무슨 찬양을 하면은 이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을 3번 찬양을 해요. 근데 이 찬양이 밤낮 쉬지 않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천사들이 계속해서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라고 합니다. 10절에서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대요. 자기의 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이라고 하는 의미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건 승리했다라는 그 모습에 가지고 내가 승리한 나의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 보좌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열왕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 천사들과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24장로들은 자기의 승리의 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를 받으시는 영광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다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송은 11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에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3가지로 만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라는 거죠. 또한 만물을 지으신 이의 뜻대로 만물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들은 인간의 모든 대표가 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추는 심정으로 그들의 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군과 천사들은 쉼 없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들은 본래 각기 자기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완전히 무너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지만 끝내는 실패하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성전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나눈 11장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한눈 팔지 않고 다른 무엇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찬양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참된 샬롬과 안식을 누리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예배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울려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찬양,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찬양, 거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이 계시록 4장의 예배 가운데 나타납니다. 특별히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죽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거예요. 밤낮 쉼없이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 기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밤낮 예배드리면 힘들 것 같은데? 밤낮 예배드리면은 되게 피곤하지 않을까? 만약에 밤낮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그러면은 짜증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영원에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해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낮과 밤이 없이 구별됨이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하나님 나라에 밤낮 쉬지 않는 그 예배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 걸음을 여러분 제대로 떼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가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올려지기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너무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삶으로 그 고백을 실현해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계시록 4장에 있는 이 완전한 예배, 궁극적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 완전한 예배, 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예배,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보면서 영화로우신 주님을 뵈는 그 예배, 우리는 그 예배를 들어갈 그 어떠한 노력들을 이 땅에서부터 실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전체적으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의 결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있는 그곳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지어놓은 이 건물,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떠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그 예식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예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이 본문의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초대교회 7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그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 교회들을 보시고 몇 가지 질책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책이 끝이고 나서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나서 5장에 가서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려있는 심판의 책과 같은 두루마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7개로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예요. 6장에서부터 가서는 예수님이 그 봉인을 하나씩 떼어내시면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을 다 떼지 않으시고 7재에는 붙여놓고 그 다음 얘기가 진행돼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7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실패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질책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뭐 하라는 겁니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 같아요. 제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였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교회가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가장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다른 프로그램들이 대체하려고 해요. 성도 간의 성장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 선교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상담과 치유하는 프로그램,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프로그램. 저는 이게 나쁘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을 떠나서 우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에 시달려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안 해도 딱 하나만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배예요. 양육 프로그램 없어도 돼요. 그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모여서 교제하지 않아도 돼요. 그 어려운 시간을 만났을 때 교회 찬양팀 없어도 돼요. 하나는 있어야 돼요. 예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문 닫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비드가 시작되고 팬데믹이 와서 코비드 때 다른 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딱 하나는 붙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예요. 예배예요. 예배하지 않는 교회, 예배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려고 세상에 있는 갖은 수단과 방법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는 해야겠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었잖아요. 그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 청년부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 중심의 공동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해야 해요. 필요한 겁니다. 이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면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여 있는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좌 앞에 모여 있는 이 수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한대요. 천국은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밤낮 쉬지 않고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낮 쉬지 않고 예배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렇죠. 피곤할 때도 있고요.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역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 예배드린 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거창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그 현장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기억이 되신다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이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는 밤낮 쉼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를 인정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는 이 삶의 예배를 회복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예배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누이 얘기해도 계속 반복해도 또 해야 돼요.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에 참여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예배의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에덴 동산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예배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국에서 다시 한번 완전한 예배, 궁극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마치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황제가 한 소녀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 소녀도 황제에게 보면서 마음이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저 황제와 결혼을 할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는 그거 할 수 없지. 너와 황제의 그 어떤 신분적인 격차가 너는 왕비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모두가 그 소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근데 황제가 와서 사람들 앞에서 이 소녀는 나의 왕비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소녀는 그 꿈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모습 속에서 죄로 인해서 나는 완전히 타락했구나, 죄에 오염되어서 나는 더럽혀졌어, 나는 죄 때문에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무능력해, 이런 내가 감히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접으십시오. 교만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이렇게 낮은 자존감과 자책하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괜찮아.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쓸모없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니?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부분이 제거되고 막혀서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해와 세상의 끊임없는 도전과 또 때로는 나의 자랑과 또 때로는 나의 이 무가치함과 자존심 낮음이 그 무능력을 뚫고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여전히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배하라.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버티고 견디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의 앞에 선 예배자답게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